(9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한 주간의 또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출발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하고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중1짜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니, 하도 하는 말이 같지 않아서 무슨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초딩 때는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고 운동하고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좀 몇 시간만 농구하고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 네, 너무 우습죠? 웃고 넘기긴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 사실 정말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면 벌써 30대만 돼도 벌써 이제 의학적으로 인체가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 서서히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지요.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세월을 거슬러 가기가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육체와 달리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 우리의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또 사회적인 많은 영역은 결코 세월이 간다고 쇠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몸은 쇠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하고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우리 뒷부분만 읽었지만 우리 어제 본문과 같이 사무엘하 5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고 점점 더 흥하고 점점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사무엘하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 이어지기 전에 많은 기간 동안에 다윗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고 그 후에도 10여 년 동안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의 심정, 다윗이 지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노숙하며 지냈던 그 숱한 시간들 동안에 그가 지었던 눈물의 탄식의 시를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슬픔만이 그의 삶을 대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의 스토리는 점점 더 해피 엔딩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5장이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드디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이제 근 20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윗이 드디어 유다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모든 다윗의 대적들, 다윗이 막 억지로 가서 무리하게 행하지 않았는데도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고 레갑과 바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다 제거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자 수도를 정해야 되겠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기로 하고 예루살렘을 정벌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곳을 수도로 세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는 정말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안정적인 물도 공급이 되어지고 적들이 쉽게 침략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지형적인 이점이 많죠.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요충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은 그 곳에 성을 쌓고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 지역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향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고눌고다 언덕이 있는 그 지역도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진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산뿐 아니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또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이 수도로 세워진 것뿐 아니고 수도로 세워졌으니 그곳에 왕궁이 필요한데 지금 두로왕 히람이 모든 건축 자재와 기술자까지 보내어서 그 성을 세울 수 있도록 왕궁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죠. 또 13절부터 15절에는 그곳에서 다윗의 가문이 많은 자손들과 더불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지죠. 그죠?
수도를 세우죠. 왕궁도 짓죠. 다윗의 가문도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게 흥왕하게 세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10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시네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점점 강하고 점점 충만하고 점점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강하고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강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겠죠? 그럼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치 손뼉이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달라붙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자 이제 내적인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이제 외적이 그 모습을 보고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네요. 블레셋이 전투를 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을 행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무엘하 묵상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쭈니. 항상 매사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여쭈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 전투를 하는 거 사실 다윗에게는 전문 영역입니다. 에이, 하나님,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것 내가 최고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저기 뭐 제사 제도나 그런 말씀이나 알려주세요. 다윗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가장 잘 아는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맡고 있는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가 잘 아는 전문 영역, 내가 많이 해본 경험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사에 여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9절, 23절 두 번 하나님께 여쭈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평생 전투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세부적인 전쟁의 전략과 계획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받고 들을 줄 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책을 펼쳐서 읽음으로써, 이렇게 새벽 묵상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일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참고할게요 하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결과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셔서 적들을 싸우시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충만하고 점점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윗처럼 행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말씀이든지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점점 강하게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점점 강하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풍성하여지고 점점 충만하게 되는 인생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나의 일터가,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풍성하여지고 점점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제가 연약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며 다른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념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역사관과 또 음악회와 또 세대로 공동체의 작품과 또 여러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만 갖지 않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끼치는 그런 귀한 축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